가르쳐주신 8가지 복 중에 하나인 화평.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인데요. 먼저는 화평의 사전적인 의미는 화목하고 평온함이라는 뜻으로 다툼이 없이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평화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단지 단어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화평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씀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자이며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을 살펴보고 이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런 관계가 화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2장 16절을 보시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구약 시대에는 성막을 마련하셔서 하나님과 만나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제사장들을 통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속하셨지만 이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었고 또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약의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역할만을 또 다 하고 또 그 역할을 충실히 또 감당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씀하는 원수된 것, 또 보시면은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무너뜨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채로는 절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십자가의 목적을 오늘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설명해 주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이유도 있지만은 그 죄로 인하여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또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호세아 3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시고, 또 집과 자식을 버리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하시고, 또 그 고멜을 사랑하라는, 어찌 보면은 참 힘든 일인 것이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데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는 패역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신약에 와서요,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에 또 더 자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본문에서 골로새서 본문에서 주어는 아버지입니다.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거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화평을 이루시고 또 아버지께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를 통해서 이 본문의 주어가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통해 볼 때 화평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나 또 우리의 행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행하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경험 등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양이 목자의 인도대로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넉넉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오늘 본문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상수훈의 8가지 복에 대한 말씀 중 7번째 해당하는 말씀이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함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가 이 화평하게 되는 자로서의 길은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전의 죄인으로 살아갈 때의 습관과 삶의 모양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의 열매를 거두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이 속담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심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의를 심으면, 오늘 말씀을 빌어서요, 의를 심으면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이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말씀 속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듯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 최고의 모델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서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곤욕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심한 모욕 내지는
참기 힘든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거나 또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린다면 아마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해야 되고 또 뺨을 맞을 만한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라면 정말 억울해서 아마 그런 상황이 더 참기 힘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소 무거운 예지만은 이 예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미국 남부입니다. 한 흑인 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인 21살의 청년이 성경 공부 중이던 목사님을 비롯해 9명의 성도를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인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단지 흑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오범죄였던 것이죠. 정말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을 잃은 슬픔 가운데 이 범인을 증오하고 또 경멸해도 우리는 아마 유가족들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인 것이죠. 유가족들의 마음과 또 범인을 대하는 그 태도가 전혀 우리의 예상 밖의 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희생된 목사님의 손녀가 범인과 대면하여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증오의 손에 의해 희생됐지만 남은 우리 모두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을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물론 범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가족들의 이 위대한 용서는 정말 미국 전역에 감동을 주고 또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마 힘든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유가족들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범인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녀의 고백처럼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살점 하나가 다 아프다는 어떤 그러한 아마 고통의 표현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한 정말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앞에 범인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이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범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셨던,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강건해지시기를 바라고, 정말 오늘 이 유가족들처럼 증오를 사랑으로 이겨 화평으로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사야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고난 속의 예수님은 그 모습이 마치 죽으러 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곤욕에 맞서 대항하기보다는, 혈기를 부리고 그 상황에 대적하기보다는 화평으로 심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화평으로 심으신 의의 열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보다 내가 잘 돼야 하고, 너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하고, 너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는 마음으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죽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남겠죠. 나는 살아남지만 어떻습니까?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분의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죽여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위대한 그 사역의 절정입니다. 어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나만의 생각, 잘못된 선입견들, 나만의 가치관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내 것만을 주장하고 내 것만을 지키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 없고 내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과도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낭독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갈 화평의 모습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만 해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것처럼 정말 교회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교회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사람,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베드로 선생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 나눠주고 겸손하고 남이 나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에 복수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다툼이 있고 또 이념의 갈등에 의한 다툼, 또 욕심 때문에 생기는 다툼과 분쟁, 어찌 보면 이렇게 다툼뿐인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을 유지하며 어느 곳에 가든 싸움과 다툼을 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도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의 러시아의 문호 작가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속한 수많은 그 단편 중에 불은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대 때부터 아버지의 때로부터 좋은 이웃으로 지냈던 이반과 가브릴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이 친했던 이 두 친구가 겨우 달걀 한 개 때문에 무려 7년 동안 서로의 집안이 적대하며 지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고소하고 적대적으로 지내는 가운데 한 번은 가브리엘로가 이반에게 복수하기 위하여서 이반의 곳간에 작은 불을 내죠. 근데 이것마저도 이반의 그 욕심 때문에 이 불이 처음에는 작은 불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반의 집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그런 큰 화재가 나게 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잿더미가 되어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가브리엘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버리지 못하는 이반에게 이 화재로 인해 죽어가는 이반의 아버지가 이렇게 끝까지 설득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아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산다면 능히 살아간다. 불을 놓아두면 절대 꺼지지 않는다. 불을 지른 범인이 누구인지 너는 발설하지 마라. 남의 죄를 하나 감싸주면 하나님께서는 2개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를 계기로 이반은 깨닫게 되어서 가브리엘로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반의 아버지의 숱한 그동안에 많은 설득이 있었지만은 불구하고 이반과 가브리엘로의 다툼이 즉시 멈추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아마 우리의 노력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깝고도 혹은 먼 다툼이나 전쟁은 쉽게 빨리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이반의 아버지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화평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또 악한 것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다툼과 분쟁을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저지른 조그마한 실수도 여태 용서하지 못하고 혹시 다툼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또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운함 때문에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그런 관계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실수 여부를 떠나서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과 또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플 정도로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증오와 복수로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